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듣는 심령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용감한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부하가 오스트리아를 이제 침공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를 이렇게 이제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항복을 할 것이냐, 또 싸울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군이 막 진을 치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 압박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종소리를 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막 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군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지금 구원군이 왔나 보다, 원군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포기하자 하고 그냥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세상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주시는 복, 그것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미 그 줄거리는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막 기쁘고 이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주님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하는데 자기가 안 봤다고 이제 안 믿는 겁니다. 도마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이신지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래서 도마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이 손에 옷자국이 있는데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또 내 옆구리가 이렇게 창으로 찔렸는데 네 손을 여기다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걸 뭐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니까 믿는 거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더 귀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겁니다. 뒤에 21장에 있자면 부록이고 이 마지막 결론을 사도 요한이 쭉 내린 것이죠. 바로 이 앞에 이런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바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총 결론이죠. 요한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는 몰라도 믿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아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을 때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 때
생명이 있는 것을 알 때 그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을 하고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왜 합니까? 큐티를 왜 해요? 큐티를 하는 건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하면은 매번 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성경 66권을 매일 여러분들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두 달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 텐데 그 두 달 동안 책을 그냥 썩혀주지 마십시오. 얼마나 한 권에 5,000원씩이나 하는 귀한 것들인데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 아는 것을 거기서 적어보면 돼요. 아,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막 배반하고 부인해도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거기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큐티가 그래서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러한 것.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성경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교리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주 그게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과는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리입니다. 이게 나와 있고 헌법 가장 상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이 귀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아무도 잘 나오지 않고 바빠서 수요예배 안 하고 금요기도만 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5월 달부터는 수요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뭐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그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또 어려운 말로 예정이 무엇인지, 작정이 무엇인지 등등. 그리고 또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인은 하나님 우리 한번 택하시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그래도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귀한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모르면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믿음이, 그렇다고 다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근데 첫 번째 관문인데 그 아는 것에 소홀히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꼭 나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알긴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여러분. 교수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는 전달할 뿐이죠. 그런데 그게 내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동의, 거기에. 이러한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동의하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피만 내 더러운 죄를 다 씻는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그게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죄를 사하신 주님, 그 믿음이 생겼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는 거 끝. 그게 아니고 그걸 내 안에서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맡기는 단계입니다. 신뢰하는 단계잖아요. 신뢰. 그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길 때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네 통장 내 통장 서로 맡기자 할 때 그걸 턱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으면 그건 아직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까진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그겁니다. 맡기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끄떡 그럼 나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확신이 되면 그다음 뭐 합니까?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송두리째 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다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조개가 이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서 막대기로 조개를 딱 내리치니까 조개가 탁 떨어져요. 떨어지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조개가 그거를 느낀 거예요. 오, 큰일 났네. 그리고 차사닥 바위에 이제 붙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뚫겨도 조개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개는 뭐 바위가 지금 튼튼한지 바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딱 들러붙어야 산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들러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알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좀 잘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나 삶에 그냥 성도일지라도 그런 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사탄 마귀는 믿음이 뭔지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냥 알면 믿음이야, 거기 끝. 이 정도로만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마귀는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인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계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 그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한다는 것은 이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실제로 가려고 하면 자동차를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 자동차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자동차를 굴리는 그 힘, 그게 기름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믿음.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나의 사랑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남녀가 둘이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요. 그거랑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믿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아요.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의심하고 그냥 사귀긴 사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를 깨닫고 느끼면 그다음부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그다음부터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손들지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 고난주간 40일 기도하면서도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랑하겠노라 억지로 뭐 영화 한 편 보고 주님이 막 피 흘렸어 슬퍼해서 나오는 일시적 눈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위해서 피를 흘렸노라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왜 눈물이 납니까? 성령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또한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도 그냥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 5장 1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때 받습니까?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막 하시고 내가 하물며 아버지가 뭐 뱀을 주겠느냐 막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아비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영순이가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 그래야 성령 충만할 때 기도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왜 부흥회 때 성령 충만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그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또 오후 찬양,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논의해야 되겠지만 오후 찬양 시간에 또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소서. 제가 그 금요기도 때마다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손을 이렇게 벌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벌리면 여기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구나 하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움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금요기도를 했는데 금요기도에는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 빠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도회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의 시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 두 축이 중요하겠구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네. 아는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요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또 성장해져요. 하나님 사랑에 부음받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이 두 가지 축. 여러분 신앙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피하거나 뭐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난관이 있어도 이건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것을 격려도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이 아닙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옛날에는 뭐 부흥 사경회라고 했어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어느 교회도 수요일날은 사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전에도 하기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믿음의 결과는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영생, 이것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변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끝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되면 꼭 마지막 죽고 나서의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에 대한 축복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병든 자들은 믿음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앞에 아주 이 장애물이 있어도 이 장애물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매번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날 유혹해도
때로는 달콤한 것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를 막 흔들어대도 버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또 세상도 이기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성장의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